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때 아말렉이 왔다라는 소주제의 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번 영상의 마지막은 어떤 아픈 영이라고 표현되는, 즉 돈 혹은 물질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악한 영의 말에 따라 살아갔을 때 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온 그 재물 혹은 명예 혹은 부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지키고만 있다가 사용도 못하고 엄한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아픈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 때문에 그 영이 깃든 그 사람은 아픈 환자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And King Solomon cried and said.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혹은 소리쳤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시면 Riches kept for their honor to his heart. 즉 직역을 하면 그의 악을 위하여 그의 소유물들에 대하여 그의 소유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오셰르 샤무르 리발라브 렐라토 그러니까 이제 부유함은 지켜진다. 누구를 위하여? 그것의 소유자를 위하여. 렐라토 그의 악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가 의존하고 있는 그 악한 영, 즉 앞에 나왔던 아픈 영이죠. 그를 환자로 만드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만드는 그 악한 영 때문에 혹은 그 악한 영을 따르는 그 주인 때문에 사실상 그 재물은 지켜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Who is its owner? 그러면 그 재물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He is another one who inherited him.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난 이후에 그 재물을 소유하게 될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And why did the other merit to become the owner of those riches? 그렇다면 왜 이런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의 소유자가 됩니까? It is because 그 이유는 the first believed in this evil and desired it and joined it. 왜냐하면 그 재물의 첫 번째 소유자는 바로 이 악한 영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추구했고 그 악한 영에게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other who did not join this evil 따라서 이 악한 영에게 참여하지 않은, 동참하지 않은 혹은 그를 따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merited to become the owner of those riches. 이러한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This is what is meant by. 이것이 바로 그의 악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because of his evil,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which he joined, 그가 동참하였던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the other person profited, 다른 사람이 그 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해석해보면 그 부유함은 그라는 뜻은 없지만 하여튼 그 부는 지켜집니다. 그 부의 정당한 주인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그 전 주인의 악함 때문에
혹은 그 아픈 영 때문에 라고 이제 해석한 것이죠. Another explanation for there is an ill evil. 그 아픈 영이 한 아픈 영이 있더라 라는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It is he who dwells in a good part of his father's house, but accuses his father with false charges. 이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의 집에 어떤 좋은 면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의 조상을 거짓된 사실로서 고발하는 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He cleaves unto this ill evil like a person who is bedridden because of his illness. 그는 그런 아픈 영, 즉 어떤 돈 혹은 재물로서 그를 그를 어렵게 만드는 그 악한 영에게 붙음으로써 혹은 그것에 매달림으로써 그는 마치 아파서 몸져 누운 환자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And all of his ways are false. 따라서 그가 행하는 모든 길들은 거짓되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This I want and this I do not want. 그래서 이것을 나는 원하고 이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불려준다는 것이죠. And because of these riches. 그리고 이러한 부유함 때문에 this person has cleaved unto ill evil and is punished in this world and in the world to come. This is riches kept for their honor to his evil. 따라서 이 사람은 그러한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이 악한 영에게 붙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고 다음에 올 내세에서도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유함은 그의 주인을 위하여 이제 지켜진다. 누구로 인하여?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그의 악은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이 또 다른 해석은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마치 이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위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도 악한 영을 따라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혹은 잘못된 영혼의 속삭임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마치 침상에 아파 누워있는 환자와 같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지혜롭게 혹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영혼을 위해 소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유산은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만지지도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같이 그 부유함은 그 악한 영에 따라 혹은 그 악한 영의 의도에 따라 그 주인으로부터는 지켜진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same with Ismael. 이러한 일은 이스마엘의 경우와 같습니다. 왜 이스마엘과 경우가 같을까요? 한번 보시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took them upon the wings of eagles and surrounded them with clouds of glory. The Shekinah went before them, brought down for them the manna to eat, brought forth for them sweet water, yet they dealt with him with false charges. Immediately then came Amalek.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오타입니다. 네, 왜 이스마엘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타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마치 비유적으로 독수리의 날개들 위에 그를 태우시어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이제 날개 위에 얹으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날개로 그들을 감싸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The Shekinah went before them.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그들 앞에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현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도 내려주어 그들이 먹게 하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상징적으로 달콤한 물을 끌어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yet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행동을 했습니다. 즉 앞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안 좋은 의미로 구분시켜 버렸죠. 즉 알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즉 아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요드에바브에라는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놀랍게 보았던 그 요드에바브에, 즉 왕으로서의 하나님 두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자 immediately 즉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말렉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Then came Amalek. 그때 아말렉이 왔습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re is a secret of wisdom here. 이 구절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Because of the decree of severe judgment. 어떤 가혹한 심판의 칙령에 따라, 혹은 가혹한 심판이라는 건 이제 자비의 속성이 하나도 없는 심판의 속성만 있는 걸 의미합니다. 즉 가혹한 심판의 법 때문에 this war came,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분함으로써 가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말렉이 온 것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And it took place both above and below.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위에서와 아래에서 양쪽 모두에서 일어났습니다. And there is no word in the Torah that does not contain superior secrets of wisdom that are connected with the holy name. 그리고 성경에 보면 does not contain superior secret of wisdom that are connected with the holy name.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결되어진 어떤 영적인 아주 고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He is as if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그의 말씀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When Israel are righteous below. 이스라엘이 아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아래에서 의롭게 행할 때에는 My power becomes strengthened overall.
모든 것들 위에 나의 힘은 강하여진다. But 하지만 when they are not righteous,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the superior power of above is weakened and the power of a severe judgment gains strength. 저 상위에 있는 천상의 힘은 약하여지고 가혹한 심판의 힘이 힘을 얻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는 즉 그것을 이제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천상의 힘이 이제 강해지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따라 걷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제 가혹한 심판이 좀 더 힘을 얻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Israel sinned below,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Then came Amalek, 그때 아말렉이 왔고 and fought with Israel,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He came to provoke judgment over mercy, which is his way of war above.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자비보다도 심판의 속성을 만연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비보다는 심판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왔고 바로 이것이 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everything exists above and below.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위에와 아래 모두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따라 아래 것도 만들어지고 아래 것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위에도 비슷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양쪽에서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Rephidim,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은 레피딤에서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Means with weakened hand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양손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리피온 야다임, 리피온 야다임이라고 이제 해석했네요. 야다임이 이제 손들이고요. 이제 리피온을 이제 약해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레피딤의 의미는 양손이 약해졌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겠죠. As they weakened their hands from the Torah of the Holy One, blessed He, as we established.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손들, 즉 손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심판의 기둥과 자비의 기둥, 어떤 양쪽의 측면의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약화시켰다는 것이죠. 가운데 기둥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 나무의 기둥 혹은 몸통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분리를 야기하였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이 그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Amalek waged war twice against Israel.
아말렉은 두 번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One here, 하나는 여기서 일어나고요. 레피딤에서 일어나고요. And one as is written,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시면 Then the Amaleki came down and the Canaanite. 그때에 아말렉인들이 내려왔고 또한 가나안인들이 라고 써 있는 데서 이제 두 번째로 싸운다는 것이죠.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Was the war with Amalek both above and below? 아말렉과의 전쟁은 위에와 아래 양쪽 모두에서 일어났습니다. Above was the provocation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as we learned. Below also it was all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for they took men and cut their foreskins of the holy sign, then took them and threw them upwards, and said, Take that which you desire. In any case, the entire war was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러면서 일단 먼저 이제 위로나 아래로나 양쪽 모두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위의 전쟁의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일어난 전쟁 역시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자들을 취했고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 즉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할례한 부분의 앞부분 있죠. 그 앞부분들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것을 취해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것을 가져가십시오.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모든 전쟁들, 위와 아래 모든 전쟁들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적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약간 이게 전승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위로나 영적인 의미에서 위와 아래 모두 전쟁, 모두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아래에서도 하나님에 대적한 전쟁인 이유는 왜냐하면 보통 아래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몬 랍비는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남성들을 취해다가 잡아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을 자르고는 그것을 하늘로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일종의 이제 도발을 거는 거죠.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니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면서 이제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로서 이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나 아래로나 모두 하나님에게 대적한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것은 특징이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아말렉은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것을 취해서 이제 하늘로 던지는 도발 행위를 한 것이죠. And Moses said to Joshua, Choose us out men, choose us out men, and go out, fight with Amalek.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남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did Moses foresee that he removed himself from this very first battl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과연 여기서 모세가 미리 앞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That he removed himself from this very first battl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말렉 간의 어떤 이런 첫 번째 전투로부터 he removed himself. 글쎄요, 그가 그 스스로 자신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보시는데요. 글쎄요, 한번 뒤에를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He answered, 그가 대답합니다. Blessed is Moses' portion. 모세의 분깃에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he noticed that and saw and realized the root of the matter.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 그 뿌리를 깨닫고 보았고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Moses said,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ll prepare myself for this battle, which is above and new. Joshua, prepare yourself for the war below.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앞에서 질문한 것은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성견지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거두어.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 스스로를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즉 위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 너 여호수아야, 너는 아래 전쟁을 위해 너 스스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너는 아래 전쟁을 위해 준비를 해라. 나는 윗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라면서 자기 스스로 아래 전쟁으로부터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his is what is written.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과 같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시면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그 날은 지나 When Moses held up his hand.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을 때에 That Israel prevailed.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Meaning Israel of above. 즉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카발라의 이제 전매 특허인 제이르안핀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은 이 아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위의 이스라엘, 즉 제이르안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이르안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품고 있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있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Moses removed himself from the battle below.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쟁, 즉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빠졌습니다. In order to, 그 목적은 to expedite the battle above to be won through him.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보면 expedite가 expedite, 네, expedite라고 한다는데 약간 사전을 찾아보니 speed up, 약간 신속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 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빨리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질서가 다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세계에 이집트를 담당하는 관료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치시죠. 이집트 병사들을 치시죠. 그것처럼
모세가 그를 통해 빨리 영적인 전쟁에서 신속히 이김으로써 아래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Is this war of Amalek insignificant in your eyes? Come and behold, from the day the world was created until that time, and from that time until King Messiah will come, and even in the days of Gog and Magog, Armageddon, there will not be anything comparable. 그러니까 이런 거죠. 랍비 시몬이 얘기한 건 너희가 보기에 이 아말렉 전투가 굉장히 엄청나 보이지 않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니? Come and behold, 와서 보라. 즉 생각해봐. From the day the world was created.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리고 왕으로서 메시아가 미래에 올 그때까지 And even in the days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그때까지 이러한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전쟁은 없을 것이다. 비견할 만한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And not because they were so mighty and numerous. 그 이유는 잠깐만요. They were so mighty, but rather because it was in all the aspect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여기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글쎄요. They were so mighty and numerous, but rather because it was all the aspect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왜냐하면 그냥 의역을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주어가 이제 복수여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말렉 백성들이 혹은 아말렉 백성과 싸운 그 전쟁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수가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지금까지 미래 그 메시아가 오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전쟁은 대단했다라는 것이지 그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크고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And Moses said to Joshua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to Joshua and no one else? 왜 모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At the time he was only a youth, as is written, Joshua the son of Nun, a young man.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자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여호슈아 빈 눈 나알. 그러니까 젊은인데 한 젊은이에 불과한데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And there were many among Israel who were stronger than he. 그보다 더 강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여호수아였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But Moses gazed with wisdom and knew.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에 보고 알았습니다.
What did he see? 모세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He saw Samael descending on the side of above to assist Amalek below. 모세는 위로부터 이제 사마엘이라는 이제 존재는 여러분들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던 약간 그런 존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천사, 그 사마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마엘이 왜 내려오고 있을까요? 바로 to assist Amalek below. 아래에 있는 아말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Moses said,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There seems to be a difficult war here. 여기 어려운 전쟁이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번 전쟁은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전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Joshua at the time, 그 당시 조슈아는 was situated in a very high level.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If you think he was situated in the Shekinah at the particular time, it is not so, because she was taken and joined to Moses.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시몬 랍비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다른 랍비들이겠죠. 아무튼 당신들이 만약 그럼 여호수아가 있는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 가운데 위치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현, 이 쉐키나의 수준은 바로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모세의 영적인 수준은 그 당시에 아래 세계에 있는 제이르안핀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보통 왜냐하면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은 또 다른 호칭이 제이르안핀의 배우자라고도 불려지기 때문에 아래 세계의 제이르안핀 수준이었던 모세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는 모세한테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모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의 수준은 아니었고, so Joshua was joined below the Shekinah. 상대적으로 이제 조슈아는 어떤 의미로 그런 어떤 윗세계의 쉐키나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위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물론 같은 영적인 세계지만 아래의 쉐키나에 이제 동참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And where? 그렇다면 어디에 그는 위치해 있었습니까?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n the place that is called youth, which is Metatron. 바로 젊은이라고 불려지는 메타트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메타트론의 또 다른 호칭은 이제 젊은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제 유대 전승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가서 메타트론 천사가 되었다라는 이제 유대 전승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는 모든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은혜의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천사로 표현이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천사들 중에서도 좀 높은 클래스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어떤 글에서는 이 제이란핀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아래 말쿠트 그러니까 이제 제이란핀의 아내 배우자로도 불려지면 이제 밑에 쉐키나에게 이제 파송된 어떤 존재로서 이제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 파송된 그 제이라핀의 배우자 혹은 이제 말쿠트 가운데서 이제 양육받아 말쿠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제이란핀과 말쿠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관리자로서의 약간 천사
이 둘을 매개하는 약간 천사처럼 여겨지는 약간 높은 클래스 이제 천사로 여겨지는 이제 천사인데요. 이제 모세는 상대적으로 약간 영적으로 높은 세계의 어떤 말쿠트 혹은 쉐키나의 위치에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낮은 세계의 쉐키나.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네, 굳이 표현을 하면요. 물론 세계도 뭐 여러 개가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모세는 일종의 제이람핀 수준의 또 영적인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비나와 같은 약간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제이람핀보다 낮은 그 말쿠트의 차원에서 전쟁을 이끌었다. 여성적 측면에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what Rabbi Yehuda said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예후다 랍비가 다음 구절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보시면요. Your eyes shall see Jerusalem a quiet habitation, a tent that shall not be taken down. Its pegs shall never be removed forever. 네, 갑자기 이사야서가 나와서 제가 그냥 한국어 번역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의 경우에는 Your eyes shall see Jerusalem a quiet habitation. 네, 그냥 이거 개역 개정역 번역입니다.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눈이 예루살렘의 quiet, 안정된 habitation, 처소로서의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래서 a tent, 그 예루살렘은 또한 어떤 텐트인데 shall not be taken down. 어떤 여기서는 taken down은 약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굳게 서 있을 텐트다, 세워진 텐트다라고 표현되는데 아무튼 번역은 이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라고 표현되고요. Its pegs shall never be removed forever. 그 말뚝들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뒤에서 해석 나오네요. Jerusalem refers to the upper Jerusalem that is called a tent that shall not be taken down. 그래서 여기서의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즉, meaning that it will no longer have to go into exile.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추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이제 떠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추방당하죠. 여기서 추방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방이라는 단어는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추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간 것도 추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거 이제 추방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옮겨지지 않을 텐트,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건 이제 말쿠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그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And this is the secret of Joshua, the son of Nun, a young man. 바로 이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한 젊은이라는 구절의 신비 혹은 비밀입니다. A young man indeed because he cleaves unto the supernalad Metatron. 왜냐하면 참으로 한 젊은이, 여기서 표현된 이제 젊은이라는 표현은 메타트론 천사를 가리키는 그 나알과 연관지었을 때에, 즉 여호수아는 영적인 수준에서 메타트론에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메타트론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높은 젊은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Did not depart out of the tent. Meaning from the one which is called a tent that shall not be taken down, which is the Shekinah.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did not depart out of the tent. 그 장막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라는 이제 구절의 의미는, 여기서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봤던 그 옮겨지지 않을 장막, 즉 영적으로 위에 있는 그 장막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Which is the Shekinah. 그것은 바로 셰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This teaches us that each and every day he was nurtured by the Shekinah.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메타트론이라는 천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는 전승에 따르면 제이람핀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말쿠트에서 자라난 천사로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현현인 셰키나에 의해서 이제 양육되었다, 매일매일 양육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Just as the supernal youth, 마치 그 영적인 젊은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젊은이, 즉 메타트론처럼 did not depart out of the tent, 그 장막, 즉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 그 셰키나 혹은 말쿠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특징이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시내산에서나 이렇게 보면, 행적을 보면 모세로부터 멀리 떠나질 않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서 떠나지 않은, 벗어나지 않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치 메타트론이라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그 말쿠트 세계 내에서 제일 높은 천사가 그 말쿠트로부터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그 장막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그녀로부터 양육받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So did that youth below, who was Joshua. 따라서 아랫세계의 젊은이, 그러니까 윗세계의 젊은이는 메타트론 천사로 표현됐다면 아랫세계의 젊은이는 이제 여호수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who did not depart out of tent,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and nurtured from it constantly,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양육받았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hen Moses saw Samael descending to assist Amalek, 위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부터 사마엘이라는 그 고발하는 천사가 아말렉을 돕기 위해 내려오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ertainly, this youth will stand up against him and will dominate over him to overcome him. 분명 이 젊은이가 이 사마엘에게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이기고 그를 꺾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본 것이죠. Immediately, 그 즉시, and Moses said to Joshua, 그래서 그 즉시 순간적으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hoose us out men, 남성들 가운데 네가 원하는 자들을 뽑아라.
and go out. 그래서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This battle below is yours.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너에게 맡기겠다. And I will hasten for the battle above. 그리고 나는 위의 전쟁을 서둘러 준비할 것이다. Choose us outmatched.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바하르라누 아나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남자들을 택해라 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for이라고 영어로 썼으면 확실했을 텐데 아무튼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라. namely,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righteous man.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로운 자들을 뽑아라. The sons of righteous men. 의로운 자들의 자녀들을 뽑아라. That are worthy to go with you. 너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의로운 자들을 뽑아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At the moment that Joshua, the youth, went out, the youth of above, Metatron stirred and made many preparations with many weapons that his mother, who is the Shekinah, prepared for him for this war to avenge the vengeance of the covenant. 시몬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즉 아래의 젊은이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젊은이들을 뽑아서 나갔을 때에 윗세계의 젊은이, 즉 메타트론 천사 역시도 막 혼잡히 이제 준비를 해서 많은 무기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많은 무기들로 이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기들은 그의 어머니, 즉 그의 어머니는 그를 양육한 말쿠트를 의미하죠. 이 영적인 세계의 말쿠트요. 그 말쿠트가 그를 위해 준비해 주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에 대한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This is what is meant by.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보시면 A sword that shall avenge the covenant. 한 검이 그 언약에 대해 복수를 원한을 갚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검이 일종의 그 말쿠트가 메타트론을 위해 준비한 무기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secret of what is meant by. 바로 이것이 다음 구절에서 의미하는 혹은 암시하는 신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시면 And Joshua harried Amalek and his people with the edge of the sword.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괴롭혔고, 직역을 하면 이제 괴롭히는데 이제 쳤다는 거죠. 공격했고, 그의 백성들은 with the edge of the sword. 그 검의 어떤 날로서 그의 백성,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그 날카로운 날성 검으로 이제 해치웠다,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urely, 확실히 with the edge of the sword. 성경은 어떤 검의 날을 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not with spears and weapons. 그리고 창이라거나
다른 무기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But by the sword, specifically. 특별히 그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구절을 가져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위기 26장 25절에 나오는 그 언약을 갚기 위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칠 때 그 검의 날을 가지고 그들을 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창도 아니고 다른 무기도 아닌 구태여 특정한 어떤 검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The one called a sword that shall avenge the covenant.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즉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언약의 원한을 갚기 위해 준, 어떻게 보면 말쿠투가 메타트론에게 준비한 그 무기, 그 검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Moses prepared himself for the war above. 한편 모세는 위의 전쟁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시면 But the hands of Moses were heavy. 하지만 모세의 양손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점 내려갔죠. Actually heavy, holy and glorified, never impure. 이게 이제 약간 언어 유의적일 수 있는데요. 이 무겁다라고 표현된 것이 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비데무쉐 그베딤.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첫 번째 그냥 해석을 하면요. 그리고 모세의 손들은 무거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모세의 손들은 거룩했다라고도 해석은 됩니다. 네, 약간 언어 유의적으로 하면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손은 무거웠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했습니다. glorified. 왜냐하면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 카보드이기 때문에 카보드가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근상으로 이제 무겁다와 영광스럽다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 유의적으로 이제 같은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Glorified as they were worthy to do through them a battle that is above. 참으로 모세의 그 손들은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손들을 통해 위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 And they took a stone and put it under him and he sat on it.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그의 손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그들이 와서 한 돌을 취에다가 그것을 그 손 아래에 두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손이 계속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유지해 줍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because Israel was in sorrow and he wanted to be together with them in their pain. 이렇게 한 이유는 직역을 하면요. 이스라엘은 in sorrow 어떤 외로운 싸움 가운데 있었고 따라서 he wanted to be together with them in their pain. 여기서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 앞에 맥락에서 제이람피는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람피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약간 영적인 세계적인 의미로는 이 제이람피는 지금 자신의 배우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쿠트 이제 여성적 측면이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그 사말과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직역을 하면 돌이 사실 양손이면 돌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그 아래 두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돌 위에 그는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앉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he sat on it, 그가 앉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팔들을 위했다기보다는 약간 뉘앙스가 약간 돌 하나를 취해서 그러니까 방석처럼 그 밑에 둬가지고 그가 앉을 수 있게 했다라는 뉘앙스가 더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으로 손을 바쳤다라기보다는 마치 하늘에 있는 왕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이 이제 앉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카발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다 이런 표현, 앉는다는 표현은 보통 아래 세계와 이렇게 관계하시다. 그러니까 아래 세계에 관심을 두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관심, 그 얼굴이 아래를 향한다라는 표현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이 더 이제 강화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같은 이제 장에서 and Aaron and Hur, 그래서 보통 이제 홀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그냥 후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후르, 아론과 후르가 이 두 사람이 그의 손을 바쳤습니다. The one on the one side and the other on the other side. 그래서 이제 아론은 한쪽 손을, 그 다음에 후르는 다른 한쪽 손을 이제 지탱해 줬죠. And his hands were heavy. 그리고 모세의 손들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직역을 하면 face라고 여기서는 주석을 달았네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다시피 무겁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언어 유의적으로 같은 어근으로 따졌을 때 이제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ace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원어에 에무나라고 써있나 봅니다. 야다v 에무나. 에무나면 진짜 face란 뜻인데요. 카보드가 아니고 에무나라고 써있네요. 네, 흥미롭네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supported his hand? 그 둘, 아론과 홀이 모세 두 손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Is this that because Aaron and Hur supported his hands were face? 즉,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지탱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들은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건 이제 믿다. 보통 이제 아멘이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찬양을 부르면 이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과 같은 어근이 이제 에무나라고 불려지는데 그의 손들은 아론과 훌 덕분에 이제 신앙이라고 불려졌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개역개정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7장 12절에 보시면 네, 1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기서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번역한 게 원어로 보면 이제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무겁다는 게 이제
거룩해서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것도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래서 앉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네, 한국어 성경도 후르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러니까 지탱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17장 12절에 대한 원어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네.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한 이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에무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제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이제 뭔가 지속되는 어떤 계속 영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쭉 지속되고 아주 평탄하게 굳게 뭔가 딱 버티고 서 있는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His hands steady. 그래서 지속적으로 steady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이 에무나를 steady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신앙,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은 이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지탱했기 때문에 그의 손들은 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거냐, 믿음의 상태에 있었던 거냐, 에무나로 있었던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Whatever Moses did, 모세가 무엇 했든 간에 he did with wisdom. 모세가 한 것은 지혜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행동은 지혜로 행동한 것이다. Aaron and Hur, the one was from his own side. 아론과 후르는 각자 그들이 속해 있는 영적인 측면에 따라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서서 모세를 지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And the hands of Moses were in the center. 그리고 모세는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In the central column. 즉 여기서도 카발라적인 이제 뉘앙스로 해석을 했는데요. 즉 아론과 훌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둥을,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둥,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 기둥을 의미함으로써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응답이 혹은 하나님의 힘이 말쿠트, 즉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왕궁 혹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미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영적인 질서에 따라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and his hands were faith. 따라서 그의 손들은 에무나 신앙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밌는데요. 이 에무나라고 불려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예소드를 표현할 때도 있고 말쿠트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말쿠트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에무나라는 것이 뒤에 헤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성형 명사이죠. 그래서 여성적 측면이 이제 말쿠트로 불리기도 하고 또한 보통 기도의 사람을 표현할 때 말쿠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쿠트는 가운데 위치에 있고
여성적 측면이면서 말쿠트로부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첫 도입부이죠. 그래서 아마 전번 영상에도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신앙 혹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인 믿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에무나가 말쿠트를 많이 상징하는데요. 조아르스에서. 그런데 모세의 손들은, 즉 가운데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Central column. 따라서 모세의 손들은 에무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카발라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Faithful were Aaron. 그래서 이 faithful were Aaron. 그래서 아론은 신실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신실했습니다인데 아론 faithful or faithful. 네. 일단 아론은 신실했습니다. 신실했다 하면 보통 네짝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의 측면, 즉 오른쪽 측면을 의미합니다. 즉 아론은 모세 오른쪽 편을 지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일으키고요. And 후르는 반대 측면, 즉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후르가 이제 왼쪽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아론은 하나님의 오른쪽 측면을 이제 지지함으로써 이제 모세의 손 가운데 기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And they held his hands from here and here. 그래서 아론이 우측, 후르가 좌측을 지탱함으로써 모세의 손들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탱하게 된다는 것이죠. In order that 그 목적은 바로 assistance would be available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그 날은 지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을 때에 Israel prevailed.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이람핀을 의미하죠. 제이람핀이 승리했습니다. When Moses held up. 모세가 들어 올렸을 때 여기 들어 올렸다는 거 이제 직역을 하면 손을 이제 들어 올렸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he raised the right over the lef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오른쪽을 왼쪽 위에 올렸음을 의미합니다. And he was intent upon this. 이를 통해 그가 의도했던 것은 when he raised his hands and he was intent upon this when he raised his hand. 그가 손을 올릴 때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Then Israel prevailed. 그러자 제이람핀이 이겼습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세계의 이스라엘, 즉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And when he let down his hand.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내렸을 때 Amalek prevailed.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hen Israel below ceased to pray. 이것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멈췄을 때 The hands of Moses could not stand up and remain straight. 모세의 손들은 더 이상 더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곧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겼습니다. From here, 여기서부터 we learn that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the priest spreads his hands during the offering in order to perfect himself in everything, Israel must be present with him during his prayers. 즉, 이것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제 보통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들이 쭉 나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손을 올려서. 그래서 이제 제사 동안 during the offering 이제 제사 사제들이 이제 손을 들어 올리는데요. 비록 사제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을 완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신을 완전하게 한다는 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할지라도 even though 만약 이스라엘이 must be present with him during his prayers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시간 그 기도를 한 그 동안에는 그 제사장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카발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만 혼자 잘해서도 안 되고 아래에서만 혼자 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함께 약간 잘 해나가야 되는 약간 뉘앙스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더라도 축복 기도를 받는 대상도 그 기도에 함께 참여를 해야지만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세가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손을 뻗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를 받아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또 특이한 해석입니다. 보통은 이제 모세가 손을 올렸다가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지다가 올렸으면 이겼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카발라적 해석은 좀 다른 시점에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일단 하나님의 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가져오도록 끌어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세 손이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in this war of Amalek were present both those above and those below.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위로나 아래로나 양쪽 모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성경은 and his hands were faith. 모세의 양손은 믿음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양손은 이제 지속적이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 에무나를 지속적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카발라에서는 이제 신앙,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들은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앙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요. 즉, meaning proper faith.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적합한 혹은 적절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럼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카발라에서 적절하다는 것은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운데. 보통 제가 이제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운데 기둥은 약간 긍휼의 기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자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사랑의 기둥, 심판의 기둥, 여기가 자비의 기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과 자비를 묶어서 여기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이라고도 하고 가운데 기둥 말고 긍휼의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동정, 긍휼 뭐 이렇게
둘 사이에 어떤 균형 가운데 있는 어떤 측면을 표현하는데요. 즉 적절한 어떤 믿음, 신앙이라는 건 이제 가운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위치했던 곳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And his hands were faced. It should have said were. 또 묻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의 손들은 신앙이었다 혹은 믿음이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습니까? 라고 또 표현합니다. 질문을 하네요. 역시 이제 또 랍비네요.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바예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죠. 근데 이제 손이라는 것은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그의 손들. 근데 그의 손들은 단수 동사로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왜 예히냐? 원래는 바이히유라고 써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복수를 안 쓰고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everything depends upon the right hand. 모든 것들은 오른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앞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해서 약간 넘어갔는데 넘어간 거 아니고 이제 읽고 넘어갔는데 금방 모세가 손을 올렸다고는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징적으로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약간 뉘앙스가 오른손 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Therefore, 그래서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단수 동사로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들이라고 주어는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It's written,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to teach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The right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왜냐하면 오른쪽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이제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른쪽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세 명의 족장이 있죠. 세 명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시작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헤세드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표현되는 게브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티페레트,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이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넘버링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것을 이제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즉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아마 다른 영상에서 혹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아브라함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히바르암이라고 했나요? 히브라암이라고 표현했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카발라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Your right hand 당신의 오른손이시여 하셴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시여 is glorious in power 강함 가운데 영광스럽습니다. Your right hand 당신의 오른손이시여 하셴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시여 has dashed the enemy in pieces. 이거 이제 예전 영상에 나왔었죠. 여기서도 보시면 적을 강타해서 조각조각 해치워버리는 속성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겠죠. 바로 이 게브라에게 속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설명은 하나님은 심판의 행위를 하실 때 자비의 속성으로 일을 행하신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도 자비의 속성이 함께 그 안에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속성이 주어로 표현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숨겨진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메인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로 사용했지만 실제 그 일은 양쪽 측면 모두 심판과 자비의 속성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주어는 복수로 쓰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시간이 넘어서 이게 3부로 이어져야 될지 분량이 네,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냥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Hashem said to Moses, Write this for a memorial in a book.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요드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라. 무엇을 위하여? Memorial. 기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억을 위해서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above. 앞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And Joshua harried Amalek and his people with the edge of the sword. 여호수아는 그 검의 날을 가지고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He asked. 그는 질문합니다. harried. 이제 공격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할로시. 여기 야할로시인데요. 이 야할로시는 should have been written 이렇게 기록됐어야 합니다. slew. 이제 slew가 이제 도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제 하라그 동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그라는 동사를 이제 도륙하다, 약간 죽이다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하는데 왜 성경은 이 하라그, 그러니까 도살하다, 도륙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야할로시, 할라시라는 동사를 사용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But Yahalosh is as we learned, that did rule over the nations.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야할로시라는 의미는 that did rule over the nations.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여기 주어가 안 나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rule over the nations. 이제 이사야 14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에서 제 생각엔 이제 너 열국을 엎은 자여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열방을 엎다, 그러니까 엎어버리다라는 것을 여기 영어로는 여기서는 rule, 통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사야서 14장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보통
루시퍼가 탄생한 구절이라고 얘기하죠. 네, 루시퍼는 사실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돼서 나온 거고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루시퍼란 단어는.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면 네, 이게 보시면 원래 원어로 보시면요. 여기 이사야 14장 12절 원어를 보시면 아마 여기 써 있겠죠? 홀레시 홀레시 알고임. 네, 그 계명성에 대해서 그를 어떤 존재 표현하냐면 홀레시 알고임.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 계명성이라고 표현되는 존재는 모든 민족들, 이 고임이 이제 이방 민족들이죠. 그 민족들 위에서 이제 군림해서 엎어버리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번역은 영어 번역에서는 그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직역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요. 보통 할라시는 이제 형용사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형용사로 표현하면 할라시는 이제 약간 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하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weak, 이제 strong의 반대죠. strong 강하다 반대 이제 할라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사화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2절 9절을 만약에 직역을 해서 그냥 모든 이방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존재.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게 하는 존재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홀레시를 이 야할롯이랑 연결을 하면 여호수아는 그 칼의 날을 가지고 이 상징적인 칼이죠. 칼이라는 건 이제 하늘에서 준 어떤 무기로 표현되고 있죠. 칼의 날을 가지고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shua ruled over them all, and a sword that shall avenge the covenant slew them. 그래서 이제 조아르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수아는 그 모든 열방들, 그 민족들을 다스렸고 또한 그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 준 그 무기, 그 어떤 언약의 그 날, 어떤 심판의 측면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복수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약속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slew them, 그들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 같이 by the edge of the sword. 그래서 이제 레피 카레브라고 이제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도륙하다, 죽이다라는 하라그 대신에 약화시키다, 약하다라는 뜻의 이 홀레시를 썼다는 것은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그 심판의 힘을 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죽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그 가혹한 심판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친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세력,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에게 속한 그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심판의 속성의 어떤 날로, 여기서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레피니까 이제 피를 이제 패로 입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의 그 말쿠투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이 홀레시를 쓰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아무튼 write this for a memorial.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기억을 위하여, 이 여기 지카론이 이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emorial, 이게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억을 위해서 이것을 적어라 라고 썼는데요. 여기서도 이것을 할 때 zot를 썼습니다. 이 zot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zot는 정확히 precise 말쿠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위해서 말쿠트를 기록하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And rehearse it in the ears of Joshua.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귓가에 rehearse, 다시 한번 들려주어라. 약간 리허설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심 베오스네 예후슈아, 이것도 재밌네요. 직역을 하면 여호수아의 귓가에 두어라 라고 해석됩니다. 이 라심이기 때문에 이제 두어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put in the ears of Joshu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귓가에 두어라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직역을 하면요. Because, 왜냐하면 he is destined to slay other kings.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다른 왕들도 도륙할 것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석에 따르면 31명의 왕들을 앞으로도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귓가에 이제 두어라, 이 기억을 혹은 이제 이 기억을 위하여 기록한 어떤 이 말쿠트의 속성을 그의 귓가에 두어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카발로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비나의 속성,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의 파로츠핌으로 해석한다면 여호수아도 10개의 세피롯을 갖고 있겠죠. 그 여호수아의 영적인 어떤 DNA로서 10개의 세피롯 가운데 이 비나에 속하는 자리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보다 좀 영적으로 더 높이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쿠트의 속성을 두어라 라고도 약간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 힘을 가지고 31의 악한 왕들을 치기 위해서 칠 것이기 때문이다. That I will utterly blot out. 나는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즉 직역을 하면 I will blot a blotting. 이게 직역을 하면 이제 그 제거하는 그 대상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겠죠. 보통은 이제 이 utterly라고 해석을 하죠. 진정으로 제거하고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blotting, 여기서 왜냐면 이제 여기 키 마호 엠헤이, 그래서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이 같은 어근으로 구성된 게 이제 두 번 이렇게 반복되면 참으로 제거하고 제거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강조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발라적으로 이제 그냥 직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할 그 대상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이 제거할 대상을 refers to above,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그 대상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했습니다. Our blood refers to below. 이렇게 해석했군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제거할 것이다의 해석을 여기서는 두 번 반복한 이유는 하나는 영적인 세계의 그 위에 그 악한 세력을 제거할 것이고 또 아래의 세계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제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과거에 이제 이 아말렉과의 처음 싸움에서 각각 위와 아래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제거할 것이다. 이 두 번 반복한 것을 이제 하나는 위의 세력, 하나는 아래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The memory means the memory above and the memory below.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기억이라는 것도 여기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도 역시 위의 기억과 아래의 기억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네요. 결국 이제 위와 아래 모두 양쪽 측면을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Isaac said, 이삭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utterly blot out, which indicates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blot out, and you shall blot out the remembrance of Amalek. 그래서 이삭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참으로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참으로 제거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히브리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마호르 엠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같은 어근을 가진 것을 이제 두 번 반복했죠.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제거할 것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너희도 아말렉의 기억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Which indicates that we are obligated to erase remembrance of him. 즉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래 세계에서 아말렉과 싸웠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위의 세계에서 그 아말렉에 해당되는 영적인 세력을 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고 아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세력을 이제 제거할 것이다. 그의 기억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위와 아래 세계에서 모두 같이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He answers, 그는 대답합니다. But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하지만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of below, and I shall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of above.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약간 순서상으로 너희가 아말렉, 즉 아래에 있는 아말렉의 기억을 제거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즉 하나님 당신이 위에 있는 아말렉의 기억을 제거할 것이다. 즉 아래에서 먼저 해라. 그러면 위에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Other allied nations accompanied Amalek. 다른 민족들도 allied nations, 다른 연합 동맹을 맺은 민족들이 아말렉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They were all afraid to approach Israel, excepted.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아말렉만 빼고 말이죠. Therefore, 따라서 Joshua ruled over them.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혹은 직역을 하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Rabbi Isa said, 이사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And Joshua harried. 그리고 여호수아는 공격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For he broke their power from above.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의 힘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And Moses,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시면요. And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the name of it, Hashem is my banner.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모세는 제단 하나를 세웠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을 모세는 뭐라고 불렀냐면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해서 한국어 개역개정역은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여호와 니시. 그래서 요드에바브의 니시라고 불렀는데요. And Moses built an altar.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 구절은 corresponding to the supernal altar.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제단과 대응됩니다. And called the name of it. 그리고 그 제단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Of the particular altar of above.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제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름을 붙였으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제단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즉, Hashem is my banner.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특정한 영적인 제단을 세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avenged the holy sign of Israel.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표식, 즉 할례죠. 할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할례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죠. 아말렉이 하나님께 위로나 아래로나 전쟁을 걸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근거로서 약간 전승적인 의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표피를 잘라서 하늘로 던지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도발을 했다. 즉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한 원수를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거룩한 표식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혹은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since that name, 이러한 이름 때문에 it was commonly called. 이것은 흔히 이렇게 불려집니다. A sword that shall avenge the covenant. 언약에 대한 원한을 갚을 한 검이라고도 불려집니다. And Moses called it.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And Moses built an altar.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Namely, an altar to atone for Israel. 여기서의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기 위한 제단입니다. And called the name of it.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name of what? 무슨 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Rabbi Hia said.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까? 히아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 name of that altar. 그 제단의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즉, Hashem is my banner. 즉, 히브리어로는 요드에바브의 니시,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의 이 이름의 의미는 And there he tested them, which refers to elevation.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또 언어 유의적인 의미를 사용했는데요. 요드에바브의 니시라는 이 니시는 어근이 이제 눈, 이제 사맥, 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거의 어근을 만약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 니사후라는 것은 이제 PL 형태로 이제 레나소트라는 단어가 여기 있나요? 네, 베샴 니사후. 이 니사후의 이제 이 레나소트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의 이 tested, 이 시험하셨다라는 단어와 이제 연결을 지어서 영적인 상승의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즉, it all pertains to the same issue. 즉, 이 사건과 이 구절의 사건은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For Israel was elevated because he was uncovered. 즉, 참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uncovered, 하나님 앞에 드러나졌기 때문입니다. And the sign of that covenant,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표식은 그들에 의해서 거룩한 사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춰졌기 때문입니다. From here,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Once a person's son is circumcised and the sign of the Holy Covenant is revealed by him, then the son is called an altar to atone upon it. 즉 약간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의 자녀가 할례를 받고 그의 거룩한 그 표식이 그에 의해서 이제 빛 아래에 이제 밝혀졌을 때에 들춰졌을 때에 그 아들은 뭐라고 불려지냐면 속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제단이다 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발라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할례와 그 껍질을 벗긴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전번 영상에 나왔다시피 어떤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내 안에 있는 어떤 허물, 어떤 어두운 면을 제거해버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쿠트와 예소드를 얻게 되죠. 이 두 개의 세피롯을 얻게 되죠. 그래서 더불어서 넷자크와 호드를 얻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전번 영상에 나왔었습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모의 이런 할례와 그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춰내어짐으로써 그 아들은 일종의 영적인 의미에서 제단이 되는 거죠. 그 속죄를 위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어떤 제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요드에바브의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약간 카발라적인 의미로는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셨고 이를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상승되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듯이 상승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은 깃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이죠. Similar to this, 이러한 할례와 껍질을 벗겨내는 그 행위처럼 Jacob built an altar. 죄송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즉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과 비슷하게 야곱 역시 과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시면 그리고 야곱 그는 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엘로힘 of Israel, 이스라엘의 엘로힘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Whom did he call? 그럼 야곱이 누구를 부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부른 겁니까? That place which is called altar. 바로 그가 부른 것은 바로 제단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게 제이르안핀을 의미했었죠. 앞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제이르안핀을 의미했었죠. 그 제이르안핀의 엘로힘은 보통 여성적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제이르안핀의 여성성 혹은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쿠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쿠트를 가리켜 부른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and what is its name?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El Elohim of Israel. 네, 그 이름은 El Elohim of Israel이었다 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뭐 그 뒤에는 설명이 안 나오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번 구절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 길어서 분량은 똑같은데 2부 순서가 좀 길어졌던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는 그때 아말렉이 왔다라는 주제였는데요. 글쎄요. 거꾸로 가면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았고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니시라는 뜻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약간 카발라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라는 의미로서 영적인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이제 연관을 시키는데요. 여기서의 제단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 다음에 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약간 심리학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인간의 이제 영혼의 악한 측면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속성.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 이제 인간 개인의 차원에서 개개인의 영혼 가운데의 악한 측면은 이제 evil inclination, 악한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한 충동의 차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속성을 이제 않는 측면을 이제 아말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말렉으로 표현되는 악한 충동이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분리시킬 때 등장을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약간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인식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 아말렉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고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속성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건 앞에서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기둥도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그 세 개의 기둥을 가운데는 모세, 오른쪽에 아론, 왼쪽에 후르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다 언급은 못할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특별히 약간 아픈 영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픈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 있죠. 아픈 영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영이 임했을 때에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자기가 재물을 쌓지만 재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영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괴로워하게 만드는 어떤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아말렉이 어떤 의미로 이러한 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분리시켰을 때, 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제 이러한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았으며 마지막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건 이제 황소와 이 나귀라는 게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속성 보통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악이 그 힘을 얻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